오늘 저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야고보서입니다. 다시 야고보서로 돌아왔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 저희가 보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형제들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너희가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자주 사용하시나요? 아름답다. 저는 예쁘다 이런 말을 종종 사용하는 것 같긴 한데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뭔가 좀 더 고상해 보이고 좀 굉장히 품이 있어 보여서 잘 사용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 즉 이 단어가 어디서부터 왔는지에 관하여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아름답다라는 말의 어원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설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는 이 아름이라는 말이 알다, 즉 arm이라고 하는 등의 어원에서 시작되었다라는 견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다라는 동사 어간에 음이 붙어서 아름이란 단어가 생겨났고 여기에 전미사 답다 이렇게가 붙으면서 아름답다라는 단어가 생겨났다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견해에 따르면 이 아는 것이 아름다움의 본질이 되겠죠. 또 다른 한 가지의 견해는 굉장히 좀 흥미롭습니다. 15세기 조선시대 문헌인 그 석보상철에 따르면 당시에 그 수행자들이 이 아름답다를 아답다 이렇게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아답다. 여기서 아는 한자인데요. 이 한자 아가 바로 나아라는 의미입니다. 나아. 그래서 즉 아름답다라는 말은 나답다, 즉 나와 같다 라는 등의 말로 해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생각해 보면 이 아름답다라는 말은 절대적인 정답이 있거나 혹은 스탠다드한 진리가 딱 정해져 있는 단어가 아닙니다. 어떠한 풍경을 보더라도 어떠한 미술 작품을 하나 보더라도 누군가에겐 그것이 참 아름다운 작품일 수 있고 아름다운 풍경일 수 있지만 다른 누군가에겐 그다지 아름답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과 남이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이 전적으로 일치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죠. 이 아름다움에 대한 기준은 사람마다 그리고 나라마다 다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선조들은 이 나다운 것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참 멋진 말인 것 같아요. 아름다운 것이 바로 나다운 것이다. 이 아름다움의 기준이 바로 나에게 있다는 것이죠. 나에게. 이 나다운 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고 또한 가장 좋은 칭찬이다라는 겁니다. 나에게는 나답다는 말이, 아이에게는 아이답다는 말이, 그리고 학생에게는 학생답다는 말이, 그리고 선생님한테는 선생님답다라는 말이
가장 좋은 칭찬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는 교회답다라는 말을 들어야 가장 큰 칭찬이겠죠. 그러면 과연 교회답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지금 교회라는 곳에 와 있는 여러분은 진정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는 그 기준이 어디서 온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 야고보서 2장을 살펴보며 이 교회다움, 그 교회다움의 기준이 어디에 있는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야고보는 야고보서 2장을 시작하며 이 흩어진 그리스도인 공동체들이 보여준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문제인가요? 바로 차별에 관한 문제죠. 차별. 이 야고보서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하나님께서 야고보를 통해 주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헷갈리는 것도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예요. 사람은 차별받아서도 안 되고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서도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차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권면이 아니라 차별하지 말라. 강력한 명령입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참 여러 가지 차별을 당하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살면서 아마 차별 한번 안 당해보신 분은 아마 이 자리에 없으실 겁니다. 미국에서 이 동양인으로 한국인으로 살다 보면 종종 동양인이라는 이유로 인종차별을 당하게 되죠. 우리가 영어를 잘 못 알아들여서 이게 차별인지 뭔지 구분하지 못하는 것까지 치면 아마 훨씬 더 많을 겁니다. 우리 사회 곳곳에는요, 여전히 성별에 따라, 그리고 나이에 따라, 종교에 따라, 혹은 출신 학교, 혹은 사회적인 신분, 그리고 경제적인 처지에 따라서 차별받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그리고 반대로 살면서 단 한 번도 다른 사람을 차별해보지 않은 분도 아마 없을 겁니다. 정말로 악한 사람을 제외하고는요, 어느 누구도 내가 오늘 반드시 저 사람을 차별해야지 라고 마음 먹고 차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거의 없을 겁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미 다른 사람 누군가를 차별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차별에 대한 인식, 즉 차별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깨어서 행동하지 않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을 차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죄된 속성 중에 하나입니다. 이 차별이요, 무슨 대단한 의도를 가지고 아니면 의도적으로 행동해서 그 행동을 옮긴 것이 아닐 때가 우리가 많다 보니까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바로 차별에 대해서 조금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즉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야고보는 이 문제를 아주 심각하게 생각하며 다루고 있습니다. 그 차별의 심각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야고보가 2절과 3절에서 한 가지의 예를 들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을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자, 이 일이 지금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회당이요, 회당. 회당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예요, 교회. 문제의 심각성은 이런 차별이 지금 교회,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의 현장에서 지금 사람을 차별하고 있다는 거죠.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 동시에 지금 회당으로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요,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고요. 다른 한 사람은 조금은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입니다.
이 문맥의 정황상을 보면 이 사람들은 아마 그 회당에 아마 처음 방문한 사람인 것으로 보입니다. 원래 그 공동체에 속해 있던 사람이 아니고 이 공동체 사람들이 태어나서 처음 보는 사람이 아마 회당에 들어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지금 어떠한 개인적인 정보를 가지고 있지 않은 거죠. 어떠한 주관적인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 겁니다. 즉 아주 객관적으로 그 두 사람을 지금 회당에 있는 사람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자, 그 두 사람이 이제 회당에 들어옵니다. 그들은 두 사람 중에 누구를 지금 주목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봅니다. 이게 반짝반짝하고 아름다운 것이 눈에 먼저 띄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이죠. 그러니 최대한 우리가 양보해서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부자처럼 보이는 자에게 여기 좋은 자리, 앞자리, 아니면 가운데 자리, 아니면 예배에서 목사님이 잘 보이는 자리, 아니면 에어컨 바람이 시원하게 나오는 그 자리에 앉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앉으란 말도 안 합니다. 어디 저쪽 속에 가서 서 있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그리고 심지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라는 거예요. 이 발등상은요, 발을 올려놓는 받침대를 얘기합니다. 의자 밑도 아닌 이 발등상 아래에 앉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일이 벌어진 곳이 회당입니다. 교회예요, 교회. 예배를 드리는 지금 예배당에서 이 문제가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겉으로 보이기엔 화려해 보이는 게 사람들 눈에 먼저 들어올 수 있습니다. 누구나 그렇죠. 눈이 먼저 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예배하는 그 자리에서 차별적으로 했던 그 생각이 차별적인 행동으로 직접 옮겨졌다는 것이 바로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눈앞에서 이런 사람에 대한 차별이 공공연하게 행해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오늘 이 말씀에서는 두 가지의 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을 따라 지금 사람을 차별한 겁니다. 두 번째는요, 성도들의 돈이 많고 적음을 따라, 경제적인 처지에 따라 지금 차별을 한 겁니다. 불과 한 100년에서 200년 전까지만 해도 이 교회 예배당 자리를 돈 주고 팔았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대략 100년 전까지만 해도요, 영국과 미국에 있는 교회들이 예배당 자리를 실제로 돈을 내고 임대하는 제도를 운영했었습니다. 물론 교회 재정이 필요해서 이런 제도를 운영했지만 실제로 앞자리 그리고 가운데 자리는 훨씬 비싸고요. 구석 자리, 뭔가 예배당이 잘 안 보이는 자리는 굉장히 쌌습니다. 그래서 부자들은 굉장히 좋은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었고 가난한 사람들은 뒤쪽 구석에 앉거나 서서 예배를 드려야 했습니다. 실제로 100년 전까지만 해도 교회 안에 있었던 일입니다. 요즘은 아마 이 제도를 실시하면은 교회 예배실에서 아마 제일 뒷자리를 아마 제일 비싸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성도님들 일단 오시면 제일 뒤부터 앉으시기 때문에 그 자리를 제일 비싸게 팔면 아마 수익이 제일 많이 날 것 같습니다. 경쟁이 아마 굉장히 치열하겠죠. 예배의 자리를 두고 돈을 받았다는 것도 문제지만 좋은 자리, 나쁜 자리를 정해서 가격을 달리 받으며 차별적인 행위로 옮겨졌다는 것, 바로 그것이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예배 자리에 이 차별이 어디 있습니까? 앞자리에 앉으면 더 은혜가 됩니까? 뒷자리에 앉으면 더 은혜가 되나요? 앞자리보다 뒷자리가 더 좋은 자리고 사이드보다 가운데가 더 하나님의 은혜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자리입니까? 성도들의 돈이 많고 적음을 따라 등급을 매기고 이 차별하는 문제는 여전히 우리 현실 교회에서도 종종 일어나는 일입니다. 장로, 권사, 안수, 집사 같은 직분도 돈이 있어야 받을 수 있던 그런 시절이 있었죠.
지금은 잘 모르겠습니다. 옛날엔 그랬습니다. 액수가 잊혀지지도 않아요. 장로는 1,000만 원, 안수집사는 500만 원, 권사는 300만 원. 이 감사헌금이라는 명분으로 내야 되는 그런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직분자들 안수받는데 도대체 왜 담임 목사가 직분자들에게 고급 승용차를 받는 겁니까? 제가 20살 때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자기 아버지가 이번에 안수집사로 임직하는데 돈 500만 원이 없어서 이 대출을 받아야 하나 아니면 누구한테 돈을 빌려야 하나 고민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고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던 그 친구의 모습이 저는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교회의 직분의 기준이 돈이 많고 적음이 돼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최소한 교회 안에서는 경제적인 처지로 인한 차별이 일어나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교회가 나서서 차별을 조장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뭡니까? 우리는 자꾸 정서적으로 타협한다는 거예요. 사람이란 원래 그러니까. 사람이 모여있는 곳에선 차별이라는 게 다반사로 일어나니까. 교회도 사람이 모인 곳이니 차별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별, not big deal. 그거 빅딜 아니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차별은 그냥 도덕적으로 조금 비난받을 만한 행위지 법에 의해 우리가 제재받는 것은 아니다라고 안일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나 야고보는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생각에 대해서 강력하게 잘못을 지적합니다. 야고보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으로 서로를 차별하는 것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한 생각으로 정죄하는 행위다라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척 보면 저 사람을 알아. 정말 그 사람이 척 보면 다 아나요? 옛날에 유머에도 이런 게 있었죠. 옛날 개그인데 척 보면 앱니다. 뭐 이런 개그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리고 한참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했던 드라마 왕건의 궁예는 관심법으로 사람의 속마음을 들여다보는 그런 것도 있었죠. 정말 사람을 척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니죠. 천길 물속은 알아도 한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판단할 능력은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물론 무조건적인 비난이 아닌 건전한 비판은 분명히 교회 안에서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건전한 비판은요,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한 잘못된 행동에 대한 비판이어야 하지 절대 겉으로 보여지는 그 모습에 대한 비난이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또한 차별로 이어져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야고보는 그것은 분명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행위다라고 오늘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서 2장 9절,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범법자로 정죄한다는 겁니다. 야고보가 말하는 최고의 법,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는 누가 주신 법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율법이죠. 야고보는 우리가 만일 인간을 차별한다고 하면 가장 큰 법, 바로 이웃사랑이라고 하는 이 법을 어기는 것이라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냥 보통 법을 어긴 게 아니라 가장 뛰어난 최고의 법을, 즉 예수님이 주신 법을 어긴 죄인이다, 범법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가진 것에 많고 적음에 따라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경고하는 겁니다. 10절과 11절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사람을 차별하는 행위, 즉 간음하는 행위, 그리고 살인하는 행위 모두 율법을 주신 하나님 관점에서는요, 이 죄는 더 크고 저 죄는 더
작다고 말할 수 없는 동일한 범법 행위라는 겁니다. 차등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다른 것은 다 지켰는데 그거 하나 못 지켰습니다 라고 변명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거 하나만 어겨도 율법을 범한 범법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겉모습으로 차별하는 것, 돈이 많고 적음으로 성도를 차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야고보의 입을 통해 간음하는 것, 살인하는 것과 동일하게 율법을 어기는 죄임을 분명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절대로 안일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는요, 2장을 시작하며 첫 절에서 이미 차별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말했습니다. 2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왜 차별하게 대하지 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까 사람을 차별해서 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면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지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도 된다는 겁니다. 복음에는요,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세리도, 사마리아 여인도, 문둥병자도, 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자도, 38년 된 병자도, 창녀도, 귀신 들린 자도, 중풍병자도 차별 없이 대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죠. 이런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이런 예수님의 믿는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당 안에서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는 것을 과연 예수님께서 어떻게 보실까요? 멋진 차를 타고 화려한 옷을 입고 풍족하게 교회에 헌금하는 자들에게는 존경과 흠모의 눈빛을 보내면서 별 볼 일 없는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한 달이 지나도 두 달이 지나도 그 사람이 어디 사는지도 모르는 사실. 교회 안에 유력한 사람이면 그 사람의 사돈의 팔촌이 돌아가셨다고 해도 교회가 떠들썩하면서 우리 교회에 그렇게 오래 출석하고 있는 교인이 돌아가셨더라도 그 교인이 가난하고 교회에 별 영향력이 없으면 누구 하나 찾아가 보지 않는 것. 심지어 담임 목사도 그렇게 행동하는 모습. 과연 교회답다 말할 수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요,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것을 겉으로 보여지는 그 화려함을 쫓습니다.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오게 하기 위해 교회 이름을 알리는데, 교회가 유명해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죠. 더 많은 선교사를 파송하고 더 많은 선교지를 후원하고 그렇게 하고 싶어 합니다. 기독신문에 우리 교회는 이런 것도 해요, 저런 것도 해요, 이런 프로그램도 합니다, 저런 프로그램도 합니다. 사진 찍고 홍보하기 바쁘죠. 그러다 보면 사람이 더욱더 모이기를 원하고 교회 건물도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요, 교회에는 이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동력이 될 부자 성도가 꼭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잘 실행할 수 있는 잘 훈련된 성도 또한 필요하게 되죠. 그럼 바로 그 성장과 부흥이라고 하는 그 자리에 차별이라는 것이 생겨나게 됩니다. 화려함에 눈이 빼앗겨서 정작 남루한 옷을 입고 교회에 들어오는 자들은 소외되는 것이죠. 성도 개인에 대한 관심은 사라지고요, 오직 잘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비전이라는 포장지를 씌워서 본질적이지 않은 그런 행사와 전통에 동원하는 데만 사용하는 것이죠. 교회를 성장시켜줄 돈 많은 교인들에게만
눈이 가게 되는 겁니다. 성장이라는 그 그늘 아래에는요, 바로 소외되는 자들이 생기게 마련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능력 있고 돈 많고 실력 있는 사람이 인정받고 더 나은 대우를 받습니다. 회사에서는요, 사장과 임원들에게 특권을 제공하죠. 그들은 그 특권을 누립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불공평하다, 차별한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하죠. 그럼 교회에서 헌금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는 사람은 교회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보다 그럴 자격이 되니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것이 공평한 것입니까? 목사와 장로 같은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럴 만한 자격이 있으니 특권을 제공하고 그 특권을 누리는 것이 당연한 것인가요? 이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 교회를 열심히 못하는 사람보다 힘이 넘치는 젊은 사람들,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에 더 투입되고 각종 신앙적인 케어를 더 받는 그 혜택과 대우, 그것이 공정한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 안에서의 그 공평함은 빵 하나가 있으면 그 빵 하나를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똑같이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빵을 배고픈 자에게 조금 더 나눠주는 것이 교회 안에서 공평함입니다. 저 같은 목사가 교회에서 성도님들, 모든 교회에 등록된 모든 성도님들을 공평하게 똑같이 한 번씩 모두 만나주는 것이 그게 공평함이 아닙니다. 조금 더 어렵고 힘들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다른 사람보다 한 번 더 찾아가 줘서 만나주는 것, 다른 사람들보다 그들을 위해 한 번 더 기도해 주는 것이 교회에서 말하는 공평함입니다. 세상의 상식과는 구별되는 것, 세상과는 다른 것, 그것이 바로 제가 생각하는 교회다움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오래전 예배가 끝나고 친교 시간에 자주 보았던 기억 저편에 있었던 한 장면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이 예배가 끝나고 이 모든 성도님들은 줄을 서서 음식을 받아 먹는데 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심지어 부목사님들은 그 자리에 끼지도 못합니다. 이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은 상석에 아주 좋은 자리에 그냥 가서 앉아 있으면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음식을 다 서빙해 주시고, 심지어 일반 성도들의 식탁에는 없는 음식들이 그것에 놓여져 있었던 바로 그 장면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들 그것을 당연한 듯 아무 문제 제기하지 않고 밥을 먹고 있던 그 장면이 설교를 준비하는 내내 떠올랐습니다. 세상적인 논리라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만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목사니까요, 장로니까, 직분자니까. 그러나 그럴 수 있다라고 말할지라도 당연한 거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교회다운 겁니다. 목사이기 때문에 좀 더 특별한 대우를 받을 자격이나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교회에서는 옳지 않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성도는요, 역할의 차이만 있을 뿐 예수님 안에서 동일한 한 형제, 자매입니다. 교회다움은 목사가 교회 안에서, 중요한 직분자가 교회에서 자신의 특권을 내려놓으면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특별 대우를 받고 싶은 욕심을 내려놓는 것부터 교회다움이 시작된다는 것이죠. 많이 가졌다는 것 때문에 우대하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지위가 높다는 것 때문에 우대해 주는 곳,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권력을 가졌다고 해서 더 나은 대접을 해주는 것,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동시에 갖지 못한 것 때문에 무시당해서도 안 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주 최근에 한국에서 한 책이 번역되어 출간되었습니다. 그 책은 이 니제이 굽타라고 하는 이 미국의 신약학자가 쓴 책인데요.
그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기독교 로마를 뒤흔든 낯선 종교입니다. 이 책은 사실 책의 제목에 모든 내용이 다 함축되어 있다고 보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초기 기독교는 로마 제국에서 지금까지 본 적 없었던 이상하고 요상하고 굉장히 낯선 종교였다는 겁니다. 가족이라 말할 수 없는 이들이 기꺼이 가족이 되어서 함께 모여 음식과 사랑을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 가족 안에는 남성과 여성, 주인과 노예, 유대인과 헬라인,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섞여 있다는 거죠. 이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모여 예배도 드리고 밥도 같이 먹는다는 겁니다. 로마 제국 사람들이 볼 때 너무나 이상한 거예요. 위아래도 없고 어떠한 차별도 없고 모두가 평등하게 예수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로 함께 지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은 로마 제국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생전 본 적이 없는 종교의 모습이고 역사적인 기록도 없는 종교의 모습이며 그 당시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이상하고 굉장히 낯선 모습이었다라는 겁니다. 이 작가는 이 책을 통해서 지금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 현대의 교회들에게 한 가지 심각한 질문을 던집니다. 그 질문은 현재 교회가 1세기에 있었던 초대교회로부터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라는 질문이 아닙니다. 의미는 비슷하지만 굉장히 다르게 질문합니다. 그 작가는요, 이렇게 질문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대 교회가 오늘의 우리가 사는 이 세상과 얼마나 똑같아져 있는가?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현대 교회는 세상과 너무 똑같아서 도통 교회인지 세상인지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도 종종 얘기합니다. 교회가 세상과 별반 다를 게 없네 라는 말을 할 때가 있죠. 교회인지, 이곳이 비즈니스 사업체인지, 목사인지, 회사의 CEO인지, 교회인지 지역 문화센터인지 도통 구분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요,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이렇게 들여다봤을 때 이상하고 낯설어야, 그래야 교회다움이 살아있는 겁니다. 유명한 교회 이름이 혹은 담임 목사의 이름이 남는 게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이 남아야, 그래야 교회다움이 살아있는 겁니다. 세상은 힘 있는 자를 높이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만 교회는 연약한 자를 돌보고 그것을 당연하게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가진 자를 존중하고 그들의 자격을 존중해 주지만 교회는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자격이라 여겨줘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차별하고 나누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모두 하나로 동일하게 지내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이 다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로 교회의 힘이고 다름이 바로 교회의 교회다움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세상은 그렇게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바로 오늘 설교 제목에 나와 있는 것처럼 바로 그것이 교회다움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정말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